수요일날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문세호 우리 집사님과 정명구 우리 집사님 같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수요일날 우리 찾아가는 열린셀 전체 주제는 그동안 했던 것은 이 주제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 궁금한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을 다 이해할 때 신앙이 견고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기본이 안 써 있으면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했는 분인데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가, 계속 흔들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제를 다 배우고 나면은 신앙이 여러분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계신 증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이제 혹시나 그걸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런 기초가 확고하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고.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정신이 번쩍나죠.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벌써 모든 유혹, 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정신이 번쩍 나죠. 정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계속 쾌락과 자기 정욕 못 이겨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하는 이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제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 개인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종말이 있죠. 역사도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둑돌 딱 던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둑 그만두자. 싹 거두면 이제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역사, 우주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건 성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에 대해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쫙 해드렸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과학을 연구하면 충격받습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보잉 747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보다 더 수천억만 배나 복잡한 우리 인간의 인체 구조, DNA, 우주가 우연히 생길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고도의 지성을 가진 한 인격자가 선한 목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다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물리학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인 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이건 모두가 이걸 부인할 수 없는 법칙이 있는데,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를 말합니다. 연구해보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전부 가더라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로 되는 적은 한 번도 없어. 어떤 물질이든지. 먼저 우리 몸을 보면 태어날 때는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근데 벌써 50 넘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이빨도 빠지고 대머리도 되고,
벌써 막 이렇게 허리를 막 굽혀서 걷고 무질서라고 무질서. 여러분 무질서가 질서로 가는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성형 수술하고 뭐 끌어보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보약 아무리 먹어도. 이게 물리학에서 발견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모든 물건 보세요. 사놓으면 새로운 물건 샀지만은 10년쯤 지나면 물건이 다 헌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옷도 다 헌 것이 되어 있고 자동차도 헌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새 집 지잖아요. 한 30년 지나면 다 헌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가면은 내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이 없어. 지금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서 나중에 가로가 돼서 사라져 버렸어. 결국은 모든 존재는 다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는 과정이 뭐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질서가 있었는데 흙이 된다. 그 과정이 뭡니까? 늙고 병들어.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이 뭐냐 하면 질서가 무질서의 과정으로 간다. 모든 존재가 이 반대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딱 반대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C.S. 루이스도 그렇고 잉거솔, 프랭크 모리슨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엎어버리려고, 기독교가 가짜라는 사실을 엎어버리려고 온갖 연구를 다 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팩트, 사실 앞에, 사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 그럼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누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무질서로 가는데 무질서에서 생명으로 뒤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면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진실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이걸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천국 가면 그곳에는 모든 것의 창조자요 자존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원히 자존자. 그래, 이분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 영원히 무질서로 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천국에 계시는데 그 천국에는 영원히 그곳에는 늙음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가난이 전부 무질서지는 게 원래는 없었어요.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눈물 이거 다 무질서예요. 예쁜 장미꽃이 나중에 다 시들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게 다 무질서예요. 이런 것이 천국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완벽한 새 생명만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영생,
건강, 행복, 즐거움, 기쁨 충만한 것입니다. 부, 아름다움, 진실함, 믿음, 소망, 사랑, 천국 가면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천국, 그것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무질서, 결국 무질서의 정점이 지옥인 것입니다. 무질서의 정점이. 집안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가 마지막 폐기 처분 데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쓰레기통. 거기는 아무도 안 가고 싶죠. 지옥이 그런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거기 가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질서, 완전한 조화, 생명이 있는 그 천국으로 가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영혼, 나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다른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기독교만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 영혼의 구원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다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 무신론자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뭐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또 뭐 봉사하고 심지어 신을 경배하고, 자, 이런 거는 불교에도 다 신을 경배하고, 여러분 불교에 가도 거기서 다 이웃에게 적선하고, 예, 나눠주고 모든 거 다 있어요. 예. 그러나 기독교는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기독교가 유일하게 그것들과 다른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데,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해. 만약 교회 와서,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교회 와서 서로 사귀고 또 새로운 거 배우고 또 야외에 놀러도 가고 또 때로는 뭐 겸손한 것도 좀 배우고 뭐 새로 온갖 걸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기독교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아니라도 가난한 자 돕고 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예, 다 해요. 꼭 기독교라는 이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왜 그 모든 종교들을 다 뿌리치고 그 모든 종교들은 따라올 수도 없는 완전히 다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아무리 사회 봉사하고 서로 친교하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오늘 말씀처럼 개인의 종말이 오고 역사와 우주의 종말이 오는데 마지막에 영원한 질서가 있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시점이 있고 내가 죽는 시점이 있습니다. 태어난 생일 다 있죠. 근데 죽은 날은 언제인지 아직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옵니다. 누가 이제 기념하겠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기념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지?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지? 참,
그렇게 참 좋으신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없어지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고모도 안 계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는 언젠가 반대해서 다 죽습니다. 근데 제가 꿈에 천국을 보이시는데 어머니가 천국 계시더라고. 천국 그 살구나무 같은 아주 화사한 그 나무 위에 어머니가 올라가 계시더라고. 너무 밝은 옷을 입으시고 한 번 보이시더라고.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개인의 종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자기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안 올 줄 알았지. 이 땅에 호의호식하며 천년만년 살 줄 알았지.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사는 거지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 그냥, 지금 여기 다니는 분들,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고 다니는 분들 정말 곧 이때가 옵니다. 근데 자기는 영원히 그렇게 부자로 살 줄 알았지. 그런데 그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와서 눈 딱 떠보니까 며칠 전에 죽은 자기 집 앞에 거지는 천국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정신이 확 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천국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네, 죽은 이의 심판이 있네, 나는 심판받아 여기 내려왔네. 내가 살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했어야 할 일이 예수님 믿는 것이었네. 할렐루야. 이 천국에 오는 유일한 길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 교사 할 때 많이 불렀어. 이게 돈 많아도 못 오는 것이네. 이 땅에 목숨 붙었을 때 해야 될 제일 소중한 일이 예수 믿는 것이었네. 교회 나가는 것이었네. 예수 믿는 것이었네. 그래서 제일 먼저 부탁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이곳에 죽음 위에 지옥이 있다고, 여기 절대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걸 지금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기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육신의 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딱 끊어지고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다시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 육신의 때가 있을 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열심히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열심히.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굴에서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내 동생들 7남매인데 다 새벽잠 자는데 엉덩이 발로 차가지고, 우리 최중현 집사 지금 나오잖아. 제일 먼저 내가, 그 다음에 최경자 막내 동생 데리고 손잡고 교회 갔어요. 자다가 새벽기도 꿀리고 나와가지고 동생들. 경자는 주일학교 데려갔는데 우리 김영자 선생님 반에 들어갔어. 최경자 지금 제 아내. 우리 수연이 중현이 데리고 그냥 주암산 기도 데려가고 열심히 가족들 전도하려고. 예.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을 미리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은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존 비비어의 구원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꼭 읽고, 그 책은 워낙
깊은 메시지 빨리 못 읽어요. 어쩌면 잘못하면 읽다가 또 시험 듭니다. 내 설교를 듣고 하면 시험 안 듭니다. 왜?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지옥 천국 갈림길 앞에서 흰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여러분. 반드시 섭니다.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지옥이나 영원히 천국에, 그때 문 세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사들이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천국 가면 4번 놀란대요. 분명히 여기 안 올 사람인데 천국 와 있어. 동네에 온갖 깡패 짓이나 하고, 저 사람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천사에게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런데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죽기 전에 완전히 회개했어. 죽기 한 5년 전에 저 깡패가 완전히 회개했어. 눈물 콧물 흘리며 자기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 됐어.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두 번째 놀라는 거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와야 될 사람인데 안 왔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 있어. 왜요? 그 사람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안 믿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상급이 많아요? 그래, 그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진짜 회개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그 삶을 들였어. 와,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 천사에게 보면 저분은 왜 상급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높은 직분이 있었는데요. 직분만 받았지 진짜는 주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고 죄 삼는 일에 그의 삶을 들이지 않았어. 천국에는 참 이 땅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가 마지막 천국에서 상급이죠. 그 상급의 내용이 첫째, 몸의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 짐승들 중에 지렁이 한 마리하고 사람, 지렁이하고 사람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지렁이는 감히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천국 가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태양은 너무나 찬란하지만 별은 깜빡깜빡 보일랑 말아.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그 상급 정도가 너무나 커. 그런데 그 첫 번째 상급이 뭐냐? 우리 몸의 부활의 차원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찬란한 영광으로,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너무나 빛이 나서 잘 못 쳐다본다 그러잖아.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 부부간에 남편은 부인 교회 나간다고 부인 두들겨 패고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고, 부인은 한평생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갔는데 상급이 달라. 이 땅에는 남편이 막 큰 소리 쳤는데 둘 다 천국 가긴 갔는데 자기 부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 부인이 너무나 상급을 많이 받아서 찬란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상급이 뭐냐면 천국 가서 10머나 5머나 머나 비유에 천국 가서 왕노릇하리라. 다스리는 자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천국 가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성종 목사님께서 서울의 대형교회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회개했어요. 은퇴하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목회를 엉터리를 했구나. 교인들한테 그저 대접받는 거나 좋아하고 그저 높은 자리나 좋아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월급 많이 받는데 사람들 칭찬받는데 그런 거나 좋아하고 신학사 박사 받았어. 그거는 상급이 하나도 없어. 천국 가보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다 선교자들이었어. 복음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분들. 그 다음 예수님 가까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영구원이니까 복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과 복음 전도를 하는 이 사역에 협력하는 분들 팀이 되었어. 7단계가 있는데 제일 밑에 꼴찌는 진짜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 상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신성용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때 회개해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때 이제 정말 복음의 열정이 붙어서 온 그냥 선교하러 모든 삶을 다 들여서 나 이렇게 천국 가서는 상급 하나도 없다. 하나님 바로 살아야지. 와, 그래서 신성규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이란 책 한번 읽어보세요. 책 안 사도 요즘은 유튜브만 틀면 다 나와요.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완전히 변화돼서.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무서우냐면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문세호가 왔구나. 천사에게 생명책에 문세호가 있는지 보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오히려 가정을 했어. 만약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섰는데 누가 왔는데 이름이 있나 보라. 없는데요. 이 한마디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 왜냐하면 그 이름이 없는 때는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데 육천도나때는 그 뜨거운 그것도 그냥 불타는 지옥. 그곳에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1000년이 지나도 나올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있겠죠.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자, 이런 마지막 심판을 성경에는 왜 기록해 놨는가? 두 가지인데 절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도 오직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못 배워도 못나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 데려갈 때 이 과정을 안 보여주고 그냥 천국 데려가시지 왜 꼭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 천국으로 데려가는가?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설교만 좀 하시지 왜 이런 무서운 설교를 해서 그럼 예수님 그 말에 우리 얘기를 예수님 천국만 얘기했으니 왜 지옥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설교 내용에는 천국보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사복음서에. 자, 왜 그럼 이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변화되라고.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야. 맞죠?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과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안에 내가 있었군요.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은혜를 비춰주면 그 은혜가 값진 은혜구나. 정말로 정말로 귀한 은혜구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할렐루야. 돈 번다고 주일 빼먹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그리고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다 지옥 가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압니다. 죄가. 그래서 저는 이 지옥 심판에 대한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어마어마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 너무나 두렵더라고. 나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며 하나님 땡큐 교회 가드릴까요? 오만 방지하기 이럴 데가 없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며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내 이름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며 지워지지도 않는다며 안심하고 이번 주일날은 내가 등산 갔다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찾지 마세요. 하나님. 장로교 교인들이 왜 그렇게 게으른지 아세요? 장로교 교인들이 왜 형식적인 신자가 많은지 아세요? 장로교 교인들이. 나도 장로교 출신이지만 네. 모든 회개 운동은 다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 팔머 여사 아주머니 무슨 죄에 대한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회개. 감리교와 성결교, 오순절 개통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요. 회개를 강조해요. 네. 회개를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교의 장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다 형식적인 신자. 교회 와서 직분만 좋아하고 하나님 헌금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신다면서요. 헌금 드리고 헌금 이만큼 드렸으니까 다음에 하나님 제가 권사
시험 칠 때 꼭 합격해 주시고, 다음에 장로 꼭 되게 해주시고, 그 장로 떨어지면 시험 들어가지고, 권사 떨어지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개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자꾸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또 그게 편성해서 또 그렇게 또 직분을 줘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래도 교회들이 또 모여요. 그런 죄성을 부축해가지고.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만 건드리면 다 무너질 거예요. 속에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 무서운 일이에요. 계속 시험됩니다. 계속. 교회 안 오는 것보다 교회 와서 더 시험됩니다. 왜? 회개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죄를, 내 죄를 한번 보면, 내 이 죄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죄인데 지옥에 막 떨어지는 나를 건져올렸어. 막 떨어지는 타는 유황불, 떨어지기 직전에 나를 건졌어. 그럼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회개만 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인이 돈을 줘서 빼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가 빚지지 않겠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면은 내 생의 목표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여기 있는 목표가 회개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칭찬 듣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을 이용해 먹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만날 때도 내가 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식을 만날 때도 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내가 회개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더 계속 구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부인을 어떻게 남편이 더 구박하겠습니까? 예. 회개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키가.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십자가. 그래서 회개가 목적이면 용서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내 가까이 있는 분들 다 먼저 전화하고, 먼저 나하고 찜찜한 분들 먼저 전화해서 다 소통하고, 다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안 되면, 회개가 목적이 안 되면 마음속에 자존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자존심이까지 왔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뭐 계속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나무 판대를 하나 딱 고쳐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고개를 그냥 얼마나 드는지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보다 더 큰 축복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대속적인 죽음이 나의 목적이다. 누가 실수했더라도 그것을 내가 짐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짐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목적.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나에게 무한히 은혜를 베푸신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분을 사랑하면 이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이분의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나의 사명을 지켜라,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지옥 심판대를 한번 거치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 요렇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표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부부간의 화목과 가정의 화목과 셀의 화목과 하나님의 부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가 70년 전에 나이 55세 되는 한 크리스찬 사역자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음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음란 가까이 했다가 넘어지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뭐 이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뭐 주님 보혈로 사랑하시지. 그래서 대화 중에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그래도 천국 가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원하는 게 뭐예요?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그럼 뭘 원하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당신 자신이라고. 당신은 지금 계속 쾌락을 원하면서, 내가 쾌락을 원하니까 원하는데 죄를 범하고 하는데 또 회개하고, 원하는데 죄를 범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넘어지는 것은 반복될 것이에요. 원하는 것을 바꾸세요. 오늘 제가 얘기한 회개를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하면 피곤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피곤하네요.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이걸 내가 원하니까. 할렐루야. 원하는 게 바뀌지 않고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 아무리 해도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원할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근본적인 평화가 오고, 사탄이 떠나가고, 30년 풀리지 않던 부부 문제가 풀리게 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중독된 죄가 끊어지고. 중독이 왜 안 끊어져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쪽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장하고 포장해도 당신이 원하는 게 당신 자신이에요. 뭘 원하는가? 그게 당신이라고요. 지난 주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이 뭡니까? 내가 이곳에서 벗어났어. 망할 길에서 내가 해방되고, 많은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걸 가르쳐서 그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죄의 중독에서 회복이 되고 깨어진 가정에서 회복되는, 깨어진 삶에서 회복되는 그 일을 내가 도와주고 그 일을 하도록 내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이 일이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 지독한 중독과 슬픔과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제자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물론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는지를 기억하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